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8장 말씀을 봤죠. 이 18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18장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내용의 그 의미는 이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라는 질문을 지금 엘리야가 있는 시대,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게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앞섰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이야기할 때 탐심이 있느냐,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느냐, 그러면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러면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면 우상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탐심도 품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있지 않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살아있고, 또 가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바알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죽입니다. 이 사건이 18장까지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더라. 이런 사건이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내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비가 올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만 하면 낫게 할 거야, 기도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무속신앙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은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말씀하기를 약속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른 이들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말씀은 모르겠고 내가 기도만 하면 들어줘. 그래서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영성이 높은 사람이 기도하면 잘 들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들어줄 거예요. 내 말은 안 들어도 당신 말은 들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불도 내리고 또 비도 내리셨습니다. 그 사건이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을 누가 다 지켜봤냐면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사람이 다 지켜봤다는 거죠. 다 지켜보고 난 이 아합이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자기의 부인을 만나겠죠. 부인 이름이 이세벨이죠. 그래서 19장 1절을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사실은 엘리야가 죽인 건 아닌데 그 백성들이 죽였다고 했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여자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세벨의 딸이 더 악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세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세벨이라는 거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극 같은 거 제목을 보면 아그네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 앞에 뭐가 붙냐면 신의 아그네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거든요. 신의 아그네스 하면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정결한 처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의 아그네스를 신의 아그네스를
그 영국에서나 아니면 영화에서나 뭐 할 때는 누구를 이야기하냐? 마리아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유럽식으로 하면 아그네스입니다. 정결한 처녀, 순결한 처녀, 순결하다, 정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삶하고 이름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죠. 너무 맞지 않는 이름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순결한 그런 뜻인데, 정결한 처녀라는 뜻인데, 보니까 하는 일을 보니까 아주 악한 일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세벨이 이제 악한 일을 합니다. 그전에도 악한 일을 많이 했지만 또 악한 일을 합니다. 이거 뭐 어떤 일을 하냐?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 저 사람들의 생명처럼 누구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을 거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신들이 라고 합니다. 그 이세벨에게 있어서 신은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여럿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신은,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다른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내릴 거야. 너 반드시 내가 죽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3절에 보니까 그가 뭘 봤어요?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뭘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도망가냐면, 이 본문대로 하면은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사환하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 지도로 생각하면 평양에서 목포 정도까지 갔다고 보면 됩니다. 평양에서 부산 정도까지 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 거리를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는 겁니다. 뒤도 못 돌아보고 도망가는 거죠. 엄청나게 겁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 놀랍죠? 왜 이렇게 겁을 먹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 아니에요? 이 엘리야가 누구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렸던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겁을 먹고 뒤도 못 돌아보고 아주 거룩하마 날 살려라. 그러면 도망갈까요? 그 이유는 3절에 이 형편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너 하늘에서 불을 내려라 이렇게 했을 때 형편을 봤을까요? 형편을 보면 450대 아니 850대 1이었어요. 자, 그러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우죠. 그런데 그때는 뭘 봤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6번 동안 구름 한 조각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뭘 보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에서는 뭘 봤다고 하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뒤도 못 돌아보고 도망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평양에서 목포 정도 되는 데까지 그렇게 막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켰는데 왜 이렇게 도망갈 수가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조수미 씨 아시죠? 성악가 조수미 씨가 노래를 그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막 하고 그리고 자기 숙소로 돌아온답니다. 그렇게 공연을 할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 같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아주 소리가 너무 커서 귀에 쩌렁쩌렁 울린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을 때 조수미 씨의 마음이 어땠을까? 본인이 말하는데 죽을 것 같대요. 너무 공허하답니다. 너무 공허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뭘 많이 하냐면 마약을 많이 한대요. 왜 마약을 하냐면 그때는 막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데 집에 오니까 너무 공허해. 그래서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을 한답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오늘 엘리야가 그런 모습이죠. 굉장히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엘리야를 보고 그렇게 환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갑자기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보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여요? 아하, 나 죽었다. 그전에는요? 아니, 불을 내리고 못 내리고 자기가 어떻게 내려요? 현실을 보면 못하는 거죠. 아니, 비를 어떻게 내려요? 현실을 보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을 보고 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을 내리고 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서는 보니까 왜 도망가느냐? 자기 형편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해졌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아니라 내 생명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사람이 지금 갈멜산에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에 있다가 목포쯤 갔다고 그랬잖아요. 평양, 그러니까 이 갈멜산은 그 밑에가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데인데 밑에 내려 부엘세바에 보면 부엘세바는 완전히 광야입니다. 물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 물도 없어서 아브라함, 이삭이 살 때 물 우물 하나 팔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그리고 밥도 안 먹습니다. 왜? 죽을 거니까. 죽을 거니까 밥도 안 먹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했는데 6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게요, 이게 숯불에 뭘 구우면 이 향이 아주 끝내줍니다. 그래서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했는데 이 향이 코를 자극하니까 먹기 시작하죠. 먹고 또 다시는 안 먹어요. 또 누웠죠. 그랬더니 다시 또 와서 먹으랍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니. 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 지금 이 호렙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신의 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여기에서 뭘 받았냐면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산까지 가니까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죠.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맞죠? 주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의 대안을 헐며, 그래서 엘리야가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수축했죠. 새로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빼앗으려 하니까 뭐라고 그래? 나 혼자 그냥 죽을 거예요. 밥 안 먹고 죽을 거예요.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빠뜨렸는데 이걸 로뎀나무 아래에서 잤다고 하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로뎀나무 하니까 우리는 뭐 느티나무처럼 멋있는 나무 밑에서 잤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뎀나무 키가 뭐 저만합니다. 이 나무만 해요. 그리고 밑에 가지들이 많아서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 로뎀나무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옆으로 그늘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살짝 이렇게 감추고 그거 쉬는 겁니다. 햇빛만 살짝 가리는. 그러니까 로뎀나무 그런 데서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뭐 카페 해놓고 로뎀나무 하는데 멋지게 지어놓잖아요. 사실 로뎀나무가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늘 조금 쉬려고 거기서 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 죽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더 말씀하시는 거죠. 자,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저만 살았어요 저만 살았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나와가지고 내가 지나갈 때 너한테 이야기할 거니까 너 잘 들어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주 특이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자,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뭐가 있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라요. 그러면 산을 가를 정도면 엄청난 바람이잖아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뭘 하고 왔죠?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비도 내렸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 잠깐 나와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보여줄 때 하나님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줄 알고 딱 나갔더니 바람이 엄청나게 불더니 산이 갈라져요. 돌이 막 부서져요, 바위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실지 안 계셨어요?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니까 바람 후에 뭐가 있죠? 지진이 있는데 지진이 나는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12절에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바람이 부는데 엄청난 바람이 산을 갈라요. 바위를 부셔요. 또 그리고 지진도 일어나요. 그다음에 불도 일어나요. 다 기적들이죠.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자, 이 기적들을 지금 누가 경험하고 왔죠? 엘리야가 경험하고 왔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만 하시는 줄 알고 그걸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2절이죠. 그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냥 엄청나게 바람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도 일어나고 쫙 지나갔는데 공허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불안함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 지나가고 나서 갑자기 내 귀에 들리는 아주 세미한 음성이 있다는 거죠. 아주 잘 들리는 아주 작은 음성인데 세미해도 들리긴 다 들리겠죠. 들리는데 13절 그 음성이 딱 들리자마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앞에 불도 있고 지진도 있고 바람도 있고 뭐 바위가 깨지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멀쩡히 서 있다가 13절에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딱 듣더니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기적 가운데만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기적의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기적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죠. 나중에 이 기적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세미한 소리가 들리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적을 일으키더니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났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기적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 사람아.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한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냐라고 하니까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긴 하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사하며, 다시 똑같은 얘기하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이 14절 이야기가 지금 10절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10절의 이야기와 14절 얘기는 왜 뭐가 달라지냐면, 10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난 다음에, 세미하게 조용하게 계신다는 이 사실을 밝혀준 다음에 다시 한번 엘리야가 고백하게 한 겁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너 지금 평양에서 목포까지 왔잖아. 목포에서 다시 저쪽 중국 쪽까지 가야 돼. 더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삼아라. 지금 아람이라는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여기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예후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왕이잖아요. 그 왕위를 패해버리라 라고 하는 거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 이제는 네 할 일을 거의 다 한 것 같구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겼다고요? 7,000명. 엘리야는 지금 나 혼자 남았어요. 나만 일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직 7,000명 남았다. 야, 너만 일하는 거 아니고 7,000명 일하고 있다. 그런데 7,000명이 한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나요? 아니에요. 다 기록되지 않았어도 지금 이 일들이 실제로 이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건 대표적으로 왜 이런 걸 기록할까요? 엘리야가 했던 일도 중요하지만 엘리야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켜도요, 사람이 공허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을, 우리의 영을 채우려면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어떤 상황이 와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겉옷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20절 딱 던지는 그 사건을 보더니 엘리사가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니까 입맞추게 한다라는 것은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 잡고 12겨리 중에 한 겨리 2마리를 잡는 거죠. 2마리를 잡아서 소의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나는 이제 선지자의 길로 나간다 하면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다. 이제 엘리사의 시대는 나중에 열왕기 하에서부터 쭉 나올 겁니다. 그 열왕기상 20장으로 가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자, 아람 지금의 시리아가 32명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자, 정복하려고 와서 2절에 이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베나닷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야야 다 네 거 다 내 거야. 그러니까는
그 아합이 하는 말이 아유 그럼요 다 형님 거죠.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 사신들이 또 와서 말하는 거야. 아니 너 말을 잘못 들었어 하면서 다시 말하는 겁니다. 5절에 사신들이 다시 와서 다시 말하는 겁니다. 베라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 것이 내 거야. 그러니까 공물을 바치면 돼. 이게 아니라 네 거를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한테 다 보내. 아내도 아들도 딸도 중요한 사람 다 보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다시 말하는 거죠.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낼 건데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에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은 다 그들의 손으로 잡아갈 것이다. 인질될 것이다. 7절에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들의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사실은 이 사람 것만이 아니라 신하들 것 다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걸 다 가져간다라고 이렇게 했다 하니까 8절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맙소서. 아니 다 무시하세요 하니까 이제 9절에 그 아합이 사신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스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낸 종에게 구한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행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공물을 바칠 수는 있는데 아니 여자고 남자고 아들이고 딸이고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나다시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에 그때에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이 참 어려워요. 이 말은 베나다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쳐들어가서 완전히 다 죽이고 완전히 다 초토화시킬 거야. 그래서 그 중에 내가 뭐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 이거 집에 가져가야지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뭐 성이고 아니면 뭐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기구고 뭐고 다 때려 부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쓸만한 게 없게 만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 아합이요 담대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마디를 해요. 11절이죠.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와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고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아합이 담대해져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허, 갑옷 입은 자가 말이야 갑옷 벗은 자처럼 말하지 마, 자랑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 하려고 갑옷을 입죠? 전쟁을 하려고 하잖아요. 갑옷을 벗었다는 것은 왜 벗어죠? 전쟁이 끝났으니까 벗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이겼으니까 갑옷을 벗는 거잖아요. 갑옷을 입고 죽는 사람은 전쟁에 진 거고, 갑옷을 벗었다는 것은 네가 말이야 뭐 전쟁 이긴 사람처럼 얘기하네. 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 이게 관용어예요. 관용어. 그러니까 이걸 말을 알아듣기가 참 힘들어요. 이 우리나라의 관용어 중에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알아듣기 힘든 말, 발벗고 나선다. 발 벗고 나서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외국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행동을? 진짜 신발을 벗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발 벗고 나선다는 게 사실 실제로 뭐 신발을 벗어라 이런 게 아니라 내 온 힘을 다해서 빠르게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관용어입니다. 너 전쟁도 안 하고 말이야 네가 무슨 나하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붙어보자 하니까 12절 그때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딱 듣더니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너 이 큰 무리 보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쳐들어오는 무리가 적어 많지요? 그러니까 너 정말 저 많은 무리를 네가 싸우면 이길 것 같아? 못 이길 것 같아? 아무래도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못 이길 거 틀림없지? 아, 못 이기죠. 당연히 못 이기죠. 그래? 그러면 네가 만약에 이긴다면 왜 이기는 거겠어? 아, 그거는 뭔가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분명히 못 이긴다겠다. 근데 내가 너 이기게 해줄 거야. 그러면 이긴 다음에는 네가 뭘 해야 되지?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기적을 보고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야, 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네가 알아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아합이 말하죠. 아유, 그건 좋은데요. 누가 나가서 싸우면 이렇게 이기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몇 사람 데리고 와서 네가 앞장서 싸워. 그러면 이길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5절에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몇 명이죠? 232명. 지금 왕이 앞에 있고 뒤에 232명의 청년들이 있고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자손을 계수하니까 7,000명밖에 없어요. 7,232명을 가지고 몇십만 명과 지금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6절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지금 이 베나닷은 아이고 저것들이 싸워봐야 뭘 싸우겠어. 당연히 이기는 거지 하면서 술 취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그가 이렇게 술 마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야야 그거 말이야 걔들 나와도 화친도 하지 마. 우리 화목할 것도 없어. 그거 항복해도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하는 거죠. 17절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각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정탐꾼이 나왔습니다 하니까 베나닷이 말하죠. 18절 그가 이르되 화치다라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아라. 다 죽여버려 하니까 19절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였는데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술 마시다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7,0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을 지금 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21절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자, 이렇게 되면은 아합이 뭘 해야 될까요? 한 가지를 행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전체 말씀을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형편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일들이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힘을 쓸 때만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믿음이 있다면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고 내 몸이 아프니까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아,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뭐가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런 것들이 운이 없어서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네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분만을 섬기면, 그분만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그분이 살아계신만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큰 기적을 행하고 큰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을 행할 것도 없죠. 우리가 행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엘리야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 기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적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잘 알고 그를 어떻게 섬기는지 더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의 충성된 종아,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음성을 늘 들으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